5월과 6월 2달 동안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2달을 달려왔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어저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7월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한 28장 말씀 속에 또한 7월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시는 또한 특별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7월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 섬이라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밀레데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석 달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이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셨던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행전 여정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23장 12절하고 1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암살단이 40명이 조직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바울의 생질, 그 조카가 천부장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암살단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되었었죠. 그리고 또한 그동안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했던 2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하여 바다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께서 밤에 내 곁에 서서 너 죽지 않고 가이사에게 꼭 서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통해서 광풍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한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이들이 헤엄치고 도망가면 죄수들이 도망간 책임을 우리가 당하고 죽게 되니까 죄수들을 죽여버립시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죽이지 마라.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섬 저 육지로 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깨진 조각이나 아니면 짐을 의지하여 그쪽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또 한 번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멜레데라는 섬에 도착하여서 추운 겨울에 물에 젖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불을 피웠어요. 장작을 불꽃에 던지다가 뜨거움 속에 독사가 와서 바울을 물게 되어지죠. 그때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은 죄인이다, 죽을 놈이다, 그리고 죽기를 기다리는데 바울이 독에 물려도
죽지를 않으니까 그 섬의 사람들이 바울은 신이다 이렇게 하며 그 독사의 독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7월 한 달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 우리 곁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어요. 바울을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 속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7월 한 달 우리도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고 달려왔다라고 7월 31일 날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멜레데 섬에 석 달을 있었다. 그리고 겨울을 나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석 달 동안 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있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거기에서 떠나 레기온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그리고 계속 그 배가 항해하여 하루를 지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나는 계속 항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27장에도 계속 배가 항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곳에서 머물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항해의 여정이 계속돼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며 그 알렉산드리아 배와 아드레무토네라는 배가 항해하며 지나갔던 지역 이름이 하나하나 나와요. 그거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보니까 10개 항을 지나가게 돼요. 그레데라는 항, 이달리아라를 향하여 아시아 해변, 구브로 해변, 길르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그리고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계속 움직여 나가는 바울의 여정, 로마를 향하여 움직여 나가는 바울의 여정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그동안 새벽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7월 한 달 우리도 일상의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나와 월드컵 경기장을 돌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는 여정이 있죠. 그런데 삶의 여정 속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죠. 또 그러면 그쪽을 향하여 내가 걸음을 옮기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이러한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 속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6절에 보면 로마에 가니라, 로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걸음과 인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사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던 그 광야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리고 네가 아버지 엄마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삼촌집을 가고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21년 만에 돌아오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우리의 7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7월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레기온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보디올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요 보디올까지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보디올부터 로마까지 가는 14절까지 가는 로마까지 가는 거는 도보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올과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세 지명이 나와요. 하나는 13절의 보디올,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의 앞비오 광장,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가 16절에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여정은 다 도보로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매일 성경 오른쪽에 조그맣게 쓴 글씨 돋보기로 보니까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가 120km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디올에서 앞비오 광장까지는 50km, 그리고 앞비오 광장에서 로마 시내까지가 70km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형제들과 함께 만나고 청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안식하고 있다가 출발을 로마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멈췄냐면 50km를 걸어간 앞비오 광장에서 바울의 일행이 멈췄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그곳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로마 시내에 있는 예수 믿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70km를 아비오 광장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나는 바울은 아비오 광장을 향하여 50km를 오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중나로 70km를 오면서 중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비오 광장에서는 70km를 로마 교회 성도의 인도함을 받아 로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오늘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70km를 마중 나온 로마의 믿음의 식구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중에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7월 한 달을 살아가며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처럼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처럼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죄수, 로마에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러 가는데 석 달 동안 머물고 일주일을 머물고 하루를 머물고 계속 가고 있는 여정에서 순간순간 로마에 가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 일어났던 이 죽음의 위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나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 생각 바울이 안 했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로마행을 향하여 걸어가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기치 못한 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디올의 형제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를 흉하게 대접해주고 로마길이 평안한 길이 되기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70km나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와 사도 바울이여 우리랑 같이 로마에 갑시다.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 우리만 가는 거 우리만 가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위로와 담대함을 맛보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래도 우리 성도님들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며 진짜 쉽지 않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15절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인 끝절 31절에도 담대함이 나와요. 나는 15절에 나오는 담대함과 31절에 나오는 담대함은 연결되어 있는 담대함이에요. 바울의 로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으로 사도행전을 끝내지를 않아요.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했던 천국에 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액츠 29라는 엄청난 믿음의 표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잡았어요. 바울은 죽지 않았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은 계속 사도행전 역사로 전파되고 있다. 우리가 대신 바울 대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적 표어로 쓸 때 액츠 29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7월의 한 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